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거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셔서 태초부터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역할들을 한 거예요. 역할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터인데,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하루라도 예수님과 더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큰 일 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큰 일과 주님 보시기에 큰 일은 다른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을 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서 한 가지가 두 가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 되고,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어요.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통해서 파송받았던 유다와 실라,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죽기까지 생명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했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고. 예루살렘 총회, 야고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충성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합니다. 비록 결별은 했지만, 바나바와 생각의 차이로 결별은 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는 또 마가 요한과 가게 됩니다. 다음 주 본문이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차 전도 여행은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역순으로 오직 걸어서, 그렇게 역순으로 가면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총 4년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동역자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애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혈로 내 죄를 씻어내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이것이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갑자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또 물으며 또 성경을 통해 검증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어디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세 개 다 드셨죠? 오늘 말씀밥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말씀밥을 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육신이 배가 고프면 배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고 챙겨 먹고 밥솥을 열어서 밥을 퍼서 먹습니다. 근데 영이 배고프면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주의 음성을 아무리 들려줘도 저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양식, 밥을 매일매일 먹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밥, 하루에 한 번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말씀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계속해서 이런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느냐? 잘 안 되니까.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 부단히 애씁니다.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다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게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필사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순간,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